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목마름이 남아있을까요? 타락한 인간들이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각기 다른 예배의 형식을 통해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유익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목마름은 그렇게 여러 모양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예수의 성품을,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모든 인간들은 목이 마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는 늘 목마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먹고 마시고 하면 잠시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그 목마름은 참 생명수이신 예수의 없음, 곧 예수의 부재로 인한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그 하나님이 빠져버린 목마름에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산으로 바다로 이젠 하늘로 우주로 찾아다닙니다. 밑이 쏙 빠진 항아리처럼 채워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러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변이를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 명예이성, 술, 마약, 도박, 취미, 운동, 우상, 인기,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일생을 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5명의 남편과 1명의 동거남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하나의 예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 목마름이란 것을 남겨두셨을까요? 였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목마름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마름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말라 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싶으셔서 그들을 향해 얼마나 목말라 하고 계신지 너무나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본문에서 질투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히브리어 카나인데 그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젤로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젤로스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열심을 부리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라는 것은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알입니까? 아세라입니까? 진짜 그런 신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상은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부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향해 열심을 부리시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의 갈증은 해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증도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마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당신께서 그 목마름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해갈을 선물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의지를 교회들에게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해갈 방법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의 잘못된 해갈 방법을 폭로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해갈 방법을 구체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목마른 인간들의 갈증을 없애려고 하는 잘못된 약한 갈망의 변이가 바로 그릇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하면 기독교의 형식적 예배의식만을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예배를 하며 삽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worth을 그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worship. 불교인들도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예불이라고 부르죠.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를 예배합니다.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메가를 향해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가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힌두 교인들도 그들의 신을 예배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들도 결국에는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떤 힘 있는 존재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부르는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각기 다른 예배의 형식을 통해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유익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목마름은 그렇게 여러 모양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타락한 인간의 대표 자격으로 등장하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묘사되는지 아시는지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자기 자신이나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의 예배의 목적도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한 절대자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자기 유익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상이라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무엇인가에게 예배를 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서
왜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끄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의 죄악상을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의 허망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과학, 문명, 학문, 종교 그 어떤 것도 인간들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인간들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의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내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모두 다가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사실 앞에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고 그들을 진정한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 22절 3절 4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관한 구절을 곡해하는 분들이 하나님은 정성에 담긴 피 있는 제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물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며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사에 대한 얘기, 곧 둘 다 감사제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지요. 그 감사제는 양을 드려도 되고 곡식을 드려도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제물에 관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에 대해 정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미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흙을 경작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흙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근본이 된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경작해야 할 땅은 흙은 흙인데 아담의 근본이 된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을 경작하시라고 하신 이유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흙에서 근본된 자라는 것을 직시하며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죄를 회개하라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왜 3장 만리와 4장의 이야기가 붙어서 읽어지는지 아시겠는지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흙을 경작하게 하게 된 일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은 아담이 흙을 경작하며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회개하며 살아야만 했던 그의 제사를 연락할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리는 제물이나 아벨의 제사 형식이 훌륭했기에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의 삶은 잘못된 것이며 그 죄의 삭슨 죽음 곧 사망이라는 정확한 인식 아래 드려진 제사이기에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제사를 인정하는 참 감사 예배였던 것이고, 가인의 제사의 제물은 회개하라고 주어졌던 그 땅의 소산물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미는 가짜 예배였던 것입니다.